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59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라,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놋뱀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곧 잘못하면 그것이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엄연한 사실에 우리가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시기 앞서서 잠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수모를 고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정탐꾼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은 내용들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느 길로 가면 좋은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 한번 보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대표 선수 한 사람씩, 그래서 12지파에 각 한 사람 12명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돌아온 결과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의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 그 땅 백성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쳐들어가기만 쳐들어가면 그거는 우리의 밥이 되니까 바로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한 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그들이 우리 밥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밥이라고, 우리 쳐들어 올라가다가는 바로 맞아 죽는다고,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우리 치러 올라가자고 주장했던 자들이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되니 올라가던 우리는 바로 떼죽음을 당한다고 돌아가자고 떠들어댔던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만 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응을 일으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될 것인가?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보고의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 있었던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는 이제 맞아 죽는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가나안 땅에도 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광야에서 받지 않아도 될 그 혹독한 시련을 40년 동안 받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뺑뺑이 돌게 된 거죠. 그리고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거꾸러지는 그런 큰 징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 이후에 40년 동안을 그곳에 지나게 됩니다. 40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만하면 됐으니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이제 이동을 명하십니다. 이제 그쪽으로 가자고. 자, 그런데 이제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첩경의 길, 그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해 정탐꾼들을 보냈던 그 길로는 가지 아니하시고 요단강 쪽으로 돌아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들이 이쪽으로 올라가다가는 바로 올라가다가는 아낙 자손들 그인들 만나게 되면 또 중간에서 또 불평불만하고 또 몸 깐다고 주저앉고 뒤로 도망가고 생 난리를 칠 것 같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시는 것은 포기를 하시고 요단강 쪽으로 해서 여리고성부터 쳐서 들어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자, 이제 출발하기에 앞서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 쪽으로 가는 이 길로 가는 데 있어서도 여기도 첩경이 있고 둘러가는 길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첩경으로 가려면은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이 지금 차지하고 살고 있는 그 땅을 건너가야 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첩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것 지금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지금 사해에 있는 그 부근의 땅들, 그리고 지금 요르단 지방의 일부 땅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때 당시에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에돔 나라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 첩경으로 지나가려고 하니 에돔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외교 사절을 음선에서 에돔 왕에게 보냅니다. 에돔 왕에게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당신과 우리는 원래부터 한 형제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아니냐. 그리고 이삭의 아들들의 후예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남남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애국에서 무진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니 길을 좀 내주면 좋겠다. 그 길로 가면은 첩경이 되니까 우리 쉽게 그 길로 갈 수가 있다. 지나가는 길에 물을 마시게 되면 물값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해준 그 길 이외에는 다른 길로는 일절 가지 않겠다. 그 길로만 가겠다. 혹시 가다가 짐승들이 옆에 풀밭, 옆에 곡식들을 해치거나 채소들을 뜯어먹거나 백성들에서 누가 어떻게 잘못해서 과일을 훔쳐 먹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은 우리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배상을 해주겠노라. 그리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내가 철저히 단속하겠노라. 그러니까 길만 열어주면 좋겠다. 자, 이것을 간청합니다. 그러자 에돔 왕은 모세의 간절한 청을 들어줄 만도 한데 이상하게 완전히 거절해 버립니다. 이런 지하에 무시해버리고 많은 군사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아예 길을 막아버리고 그냥 절대로 이 길로는 들어갈 수 없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뭐 돈을 주는 거 아니라 세상 없어도 안 된다. 우리 영내에는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서 막아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모세는 두 가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부당한 일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정당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우리를 문전박대한다 이거지. 그래라 이 나쁜 놈들 그냥 우리 밀고 가자. 그러고 그냥 그들의 군사들과 그냥 일전해서 그냥 무수고 끌고 밀고 나가는 이 방법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한두 번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에돔 나라 군사 정도는 짓밟고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짓밟고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는 방법은 아이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 이제 돌아가면 되지. 그래서 좀 힘들지만 돌아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지금 홍해에 있는 그 길 그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에돔 나라 뒤를 그 옆을 빙 둘러서 이렇게 가는 이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모세는 둘러가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자, 이때 모세가 결정하게 된 둘러가는 것으로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돔 백성들은 너희들의 동족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같은 동족이라고, 같은 동족이니까, 한 형제니까 좀 진행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동족이라고 형제라고 확실하게 알고 호의적인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피해를 입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돈도 다 지불하겠다고.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은 동족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세는 끝까지 그들을 우리의 동족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들으시고 사실이 그것이 맞아. 사실 그러니까 너희들 형제들끼리 싸워서 될 일이 그들이 완강하게 그게 거부를 한다면은 그 뜻을 존중해 주고 돌아가도록 하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돌아가도록 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크게 반발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무슨 이야기냐 끝에면 그 광야 지대에서 하루길만 걸어가 보라고. 하루길만 걸어가 보라고. 사람 반 죽는다니까. 근데 40년 동안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그냥 크게 움직이지 아니하고 크게 고생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 애들하고 그냥 이삿짐 그냥 뭐 이불 보따리 전부 이고 치고 들고 애들 손 붙잡고 그다음 또 가축들을 그냥 끌고 이끌고 그 먼 길을 한참 동안 가서 몇 날이나 걸려서 가서 그것을 돌아간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하루길만 가도 다 퍼져 그냥 주저앉을 판인데 적어도 한 보름 이상은 걸어가야 되니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앞이 캄캄한 거. 그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기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그 지경까지 가버립니다. 크게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서는 안 될 일,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어버리는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너무 크게 지나치게 원망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원망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해요. 정말 악담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담을 하는 거예요. 악담을 하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에 그 장면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발을 합니다. 크게 악담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에 말씀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로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험담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원망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너무 먼데 애들은 데리고 짐은 많고 이 가축들 끌고 이 발 부러뜨는 이 광야길, 비쭉비쭉하는 그 자갈길, 그냥 청석이 그냥 올라와 있는 이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 애들이 다치면 어떡합니까? 저도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길을 가라 하시나이까? 뭐 이 정도 나갔다면 괜찮겠죠. 가다가 물이 있겠습니까? 가다가 뭐 어떤 우리 쉴 곳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 언제 애굽에서 구해달라고 했습니까? 우리 거기서 잘 살고 있는 멀쩡한 우리를 왜 여호와께서 이미대로 끌고 오셨습니까? 이거예요. 왜 끌고 오셨습니까? 사실 그랬어요. 자, 사실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잘 보세요. 그들이 막판에는 바로의 발의 학대가 극심한 상태였어요. 아들을 낳아도 죽여야 되고, 집도 주지 않고, 그리고 그 벽돌을 만들어라 그러고 혹독하게 혹사를 시키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죽을 지경이 되니까 요한은 우리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한 거예요. 애걸복걸한 그것을 요한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언제 우리가 거기서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까? 거기가 우리가 더 좋았습니다. 그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었고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마음껏 먹으면서, 그러니까 맛있는 반찬들을 그냥 자기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먹었다는 이야기야. 저가 노예된 주제에 언제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었어요? 언제 자기들이 먹고 싶은 그 음식들, 향신료, 멋진 반찬들을 먹었냐고요? 택도 없는 이야기지. 택도 없는 이야기지. 근데 그들이 심심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요. 애굽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는. 아니, 근데 저기 자기들이 죽을 지경이라고 요한님 앞에 울고 불고 난리를 쳤으니 요한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치는 큰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감사해야지.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그들이 이때까지 광야에서 죽은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죽은 적이 있느냐고. 자기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냥 자연사하도록 하셨지. 그들이 먹지 못해서 죽은 경우가 있고 신지 못해서 발이 부르튼 경우가 있느냐고. 추워서 얼어 죽은 적이 있느냐고. 더워서 그냥 열 때문에 더워 죽은 격이 있느냐고.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요한님께서 그동안에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하여 주셨고 때를 따라서 물을 내주셨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알뜰살뜰히 보호해 주셨는데 감사하다고 하지는 못할 지언정 말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고요. 지금 이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조금 둘러가면 돼요. 둘러가면 되잖아. 한 15일 정도, 한 보름 정도 더 둘러가면 되잖아. 고생이야 되겠지. 근데 이것이 죽느냐고요. 그렇게 간다고 죽느냐고. 아니잖아요. 근데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된 말을 하면은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정말 정내미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것도 모자라서 또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어서 이런 불평을 합니다.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곳에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그렇겠죠. 광야니까 거기에서 무슨 식물이 있겠습니까? 광야니까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없지. 하지만 여호와께서 내려주셨잖아. 반석에서 물을 내쳐서 내주셨잖아. 조금 전에 무리바라는 그곳에서 물을 내주셨잖아. 그 물로서 넘치도록 먹고 남도록 해주셨잖아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 식물이 없지. 그러므로 만나를 보내주셨잖아.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 하여금 실컷 먹도록 해주셨잖아.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 앞에 감히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고 떠들어댈 수 있느냐?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박한 식물이 뭐예요?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싫다는 거잖아요. 많이 먹어서 이제 질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를 보내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노예 생활할 때는 감히 맛보지 못한 그 맛이었어요. 기름에 튀긴 과자 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서로 이게 뭐냐고 하는 것이 만나가 된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게 무엇이냐? 만나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음식의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좋아하고 기뻐했던 그 음식, 그것이 조금 먹었다고 해서 이제는 이게 박하다고, 아주 험하다고, 우리가 먹기가 진절머리가 난다고 이런 말을 해서야 되겠냐고. 따지고 봅시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들 사실상 지금은 거의 음식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 가지라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건강 음식이 있습니까? 우리를 좀 해치는 음식들로 즐기하잖아요. 맛만 내어서 혓바닥만 자극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이 얼마나 건강식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영양식이었겠습니까? 메추라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는데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기를 안 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고기를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드시라고. 메추라기 고기를 드시라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양식이 될 것이고 가장 건강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이 아주 험하고 거친 음식이라고,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고 이런 말을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둘러가는 데 따른 불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확대 악화됩니다. 길에 대한 불만이라면 길이 멀다는 것으로 불평을 하다가 말 일이지 40년 전에 일까지 끌고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악당 끝이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불평 불만을 들으신다니까요. 우리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여호와님께서 보신다니까요. 그것을 통해 여호와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실망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호와님과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인간 관계도 깨집니다. 가족 관계도 깨집니다. 이렇게 해서 안 깨지는 관계란 없습니다. 정내미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캐캐 묵은 과거까지 끌어내서 총동원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재료로 삼는다?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감사할 일이 있다면 과거 걸 끌어내세요. 그때도 그랬으니 참 고맙습니다. 그때도 이랬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그건 되지. 좋지. 잊지 않는 것이 좋지.
그런데 지나간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캐캐 묵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부터 정리되고 넘어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또 끌고 나오네. 또 끌고 나와. 그리고 또 빈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겠냐고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요한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또 넘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죄가 일정 수준 넘치게 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도를 지나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불뱀을 보내십니다. 아마 이 불뱀은 사막의 밤물뱀 같아요. 가장 맹독성 있는 뱀, 그냥 막 이렇게 가는 이 뱀, 이거 같아요. 이 뱀을 왕창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 결과 치명적인 독으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물린 자들은 그냥 예외 없이 그냥 고통 속에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은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들의 죄의 싹으로 그들이 받는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망이라는 그 영수증이에요. 그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일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잘못을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모세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불행 중 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이렇게 나왔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다 죽여버리시고 돌들로도 다시 아브라함의 백성 자손을 만드셔서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얼마든지 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예언합니다.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막 가운데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구원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칫 다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한번 되새겨보는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놋뱀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놋뱀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예요. 이 사건 이후로 그 놋뱀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다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던 그 사람들이 이 놋뱀을 신주단지처럼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이 법궤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모시고 다녔던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기적의 산물이기 때문에 놋뱀 사건을 기념한다는 측면에서 보관하고 있다면 나쁠 것도 없어요. 놋뱀을 보면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걸 반면 교사로 삼고 교훈으로 삼는다면 뭐 나쁠 일 없죠. 오히려 장려할 만한 일이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 그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한다면 좋잖아요. 나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그 놋뱀을 가나안 땅까지 가져가서 사사 시대를 지나서 다윗 왕, 솔로몬 왕을 지나서 여호사밧 왕을 지나서 히스기야 왕이 재임하던 그 시대까지 700여 년 동안이나 성전에 모셔둔 겁니다.
그리고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시대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할 것 같으면 봅시다. 4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향하여 분향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백성들은 마치 놋뱀이 무슨 신령한 능력이나 신통방통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 놋뱀을 향해서 소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향을 살랐다는 것을, 그쪽으로 향했다는 것은 그쪽을 보고 절했다는 이야기고, 향을 살랐다는 것은 거기 향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아들을 못 낳으니 제발 놋뱀이시여 나를 아들을 낳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분향하고 향을 사르고 거기에 대놓고 절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불뱀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한 것인데 이것을 깡그리 내버려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어디 간 곳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이것은 어디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놋뱀 자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치료가 된 것,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정말로 빠지기 쉬운, 정말 교묘한 일들입니다. 정말 교묘한 일들이에요. 본 말씀을 살펴보면 그 당시 유대 백성들 간에는 놋뱀에게 분향하고 소원을 빌고 하는 것은 풍습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종교 행위였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온다? 제사 드리러 나왔죠? 제사 드려요. 그들이 제사를 소홀히 한 적 없습니다. 제사를 다 드려요. 잘 했다고 하고 난 다음 옆에 놋뱀 세워놓은 거기 가서 또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우리 아들 요번에 손자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 아들이 요번에 시험에 합격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합격하게 해 주옵소서. 요걸 한 거예요. 제사 잘 지내놓고 옆에 세우는 놋뱀한테 가서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도 아니었고 죄의식을 갖지도 아니했던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하면 효염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누구는 아들 낳았다 그러더라. 누구는 이렇게 해서 합격했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 일을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깨달은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끌어내다가 부셔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상당한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원성이 있을 수 있어요. 왕이라고 하더라도 왕은 왕이지 왜 그걸 왜 부셔버리냐고, 멀쩡한 것을 왜 없애느냐고. 그 옛날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해서 모세가 만든 그거 정말 소중한 것 아니냐고. 그것을 왜 부셨냐고, 왜 없애느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덤벼들 것 같으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덤벼들면 괴롭겠지. 근데 이것을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것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도 그랬을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마음속에 끔찍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 놋뱀 때려 부셨다가 내인데 무슨 화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일말의 불안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뒤로 던져버리고 과감하게 놋뱀을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놋뱀을 섬기는 히스기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참 바보야. 그걸 섬기느냐고, 그 앞에 가서 빌고 하느냐고. 그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우상숭배지. 바보 멍청이들. 내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사건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한 번쯤 심각하게
되씹어 봐야 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심각한 현상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실정을 한번 되씹어 봅시다. 우리는 가끔씩 믿음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면서 믿음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앞세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고 조금 주저하거나 그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겠다 이런 것을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 이는 마치 믿음이 없는 자 취급을 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것이지 뭐 그걸 가지고 주저하고 뭐 생각하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이게 마치 믿음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여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 이게 옳은 것인가 옳지 않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 이거는 믿음이 없네.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노뱀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와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아주 미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차리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알게 된다면, 분명하게 세운다면 여기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비슷한 오류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건 누가 모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마음속 깊이 새기지를 못한다니까. 뼛속에 그냥 뼈가 그냥 아프도록 새겨놓지를 못한다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 자동적으로 탁 나오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걸려들잖아요. 여기에 자꾸 말려 들어가잖아요. 여기 그냥 교묘한 말로 그냥 그렇게 사탕 말리만 할 것 같으면 근데 그게 쓱 미끄러져 내려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다는 이 결정적인 사건을 뼈에 사무치도록 여러분들이 새겨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확실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뼈가 아리도록 뼈가 시리도록 새겨놓으십시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믿음 아니라 세상 없는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아니야 세상 없는 거라도 안 된다니까. 헌금 세상 없는 거라도 안 된다니까. 전도하다가 순교 세상 없는 거라도 안 된다니까. 순교하는 것도 안 된다니까. 믿음의 종, 능력의 종, 훌륭하신 선지자, 정말로 기적을 일으키신 위대한 종, 위대한 목사, 안 된다니까. 그것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슨 사건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의 믿음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네. 그래, 그렇다면 그 말씀은 사실이니까 믿어야지. 그 길로 가야지. 맞아요. 그 다음에 믿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나가야 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네. 그렇지. 그러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셨네. 먼저 구하라고 하셨네.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기도를 합시다. 해야지. 그러면 해야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하옵소서. 벼락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 이런 기도를 하자고 해야 된다고 저 앞에 부르짖으라, 입을 벌려라, 뭐 찾자라 하면서 그 기도를 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런 걸 구하라고 말씀하셨나? 아니네. 아니면 그걸 하면 안 되는 것이지. 기도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따라서 기도해야 그것이 바른 기도가 되고,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면 기도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없어진 가운데 기도가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병가에 보도가 됩니까? 만병통치약이 됩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가
그 모든 일의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노뱀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구리 조각이에 불과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세워놓으라.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뱀은 그들에게 있어서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도구가 된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에게서 말씀하신 그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믿음은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생각해야 되고, 다시 그 길로 그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노뱀과 같은 거예요. 노뱀을 통해서 그들을 도구로 행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잖아요. 노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시잖아요. 근원이 되시잖아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지. 노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바라봐야지. 믿음에 머물게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라버리고 믿음에 머물게 될 것은 믿음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배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잘라버리고 노뱀만 쳐다본다 그러면 노뱀이 그들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 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믿음 자체로서는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믿음 자체로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노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없으시다면 노뱀 자체가 무슨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습니까? 구리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지. 이러한 노뱀 현상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믿음 이외에도 성경 읽기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경 읽기 그 자체에만 한다면은 성경 100독해서 성경 30독해서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이것은 또 다른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따라갑니까? 천만의 말씀. 그분 그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손가락을 보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 손가락이 가리키는 바 태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다시 다짐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를 원한다.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집중하겠다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합시다. 그래서 다시는 이상한 유혹에 빠져들어 노뱀을 섬기는 이런 이상한 일은 결단코 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